설교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2주간 설교를 할 것인데 오늘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무리가 없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 이어서 그 다음 주에 약간 기억을 하셨다가 지난주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겠지만 갑자기 흐름이 없는데 왜 저렇게 끝나시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어떻게 하다 2주치 분량이긴 한데 하다가 하는 데까지 하고 여기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끝날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일이고 그때까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99세 때라고 되어 있는 이 17장 1절과 그리고 그 앞장에 있는 16장의 마지막 절은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 사라인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여서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양해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자신의 씨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과 이 일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86세, 아브라함이 86이 되는, 그러니까 86세였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몇 세라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99세 때. 그러면 이 16장의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13년입니다. 13년의 간격이 있어요. 13년의 간격이. 그러니 16장으로 마지막으로 이어져서 17장으로 왔다고 하지만 그 두 절 사이에서는 이 13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물론 세월을 살고 시간이 지나가서 14년이 흘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라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양해와 또한 인간적인 어쩔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이 그 사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그러니까 종 중에 한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속자, 너희 집에서 길리웠던 자라게 했던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바깥으로 불러서 끄집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확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봐.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요.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때는 별이 더 잘 보였겠지 않습니까? 저도 제 생에 가장 인상적인 별을 보았을 때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이제 하루 야영을 하는데 그날 마침 금음이었나 봐요. 달이 안 떠 있는데 하늘을 보니 내가 보던 그 하늘의 별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별들이 거기에 잔뜩 박혀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하늘에 별이 많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고 그 어떤 감격이 여전히 있는데 그 감동을 그가 받아쨌겠지 않습니까? 늘상 하늘의 별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내 이름을 남길 자식 하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아니다. 너는 너의 씨로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사실 이것은 약속이라고 하지만 이제 언약 신약이라는 어떤 신약의 한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걸로 성경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이라는 우리나라의 가벼운 말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바꾸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 아빠가 뭐 해줄게 라고 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 없으니 아이한테 최대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아빠가 이거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것 때문에 해줄 수 있었고 해줄 마음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고 또한 그것을 해주는 것이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속상하겠지만 좀 이걸 이해해줘. 또 계약을 했지만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여기 이 건물 이곳을 얻기 전에 계약이 한번 파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양쪽 중에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뭐 손해가 나든 아니면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파기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 약속은 항상 지켜져야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계약은 하나님께서 한번 계약을 맺으신 이후에 결코 변개하거나 시건치 말을 바꾸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가깝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종류의 약속이냐? 아빠가 뭐뭐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아빠가 뭐뭐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약속은 아빠의 호의인 거예요. 호의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빠가 뭐뭐 해줄게 라고 약속했지만 이것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호의니까 내가 만약 이 호의를 거두어 드릴 때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안하지만 이거 아빠 못 해주겠어 라고 하면 양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계약에 가까운 약속인데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하지만 너가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그때는 그것은 호의에 의한 약속이 아니라 그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무른다고 이야기하자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손해 내지는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하는 그 계약 파기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는. 그런데 이 계약의 파기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냐?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도의 근동에서는 목숨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자라서 나와 결혼하자. 그것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자. 그것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약속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상반 간의 일이 있으면. 근데 그 약속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파기하고 싶어요. 자라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약속했지만 나는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면 그 약속의 파기의 대가가 무엇이냐? 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처음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의 관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짐승들을 둘로 쫙 쪼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육점에 가보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걸려 있는 그거를 딱 가운데를 데칼코마니처럼 딱 가를 수 있잖아요. 한 번씩 가서 보면 거의 절반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렇게 딱 잘라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를 쪼개 놓고 그 계약의 당사자가 둘이 손을 잡고 거기를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에 정육시설이 없고 고기를 쪼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선혈이 낭자한 거예요. 선혈이 낭자하고 소의 죽는 소리가 막 잔뜩 그 일이 있을 때 그 언약식을 치룰 때 잔뜩 펴있고 거기에 피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약속이지만 이것은 계약에 가깝다.
그리고 이 계약을 파기할 시의 대가는 바로 이 짐승의 죽음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관습의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호의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하지만 그 약속이 호의로 끝나느냐?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내가 너 잘하면 집 사줄게. 내가 너 나중에 되면 이거 해줄게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니 너 역시 나에게도 이렇게 약속하거라 라는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호의에 의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에 가깝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계약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잘못 계약하면 한쪽이 분명히 손해가 나거든요. 계약했어요. 계약서 쓰기 직전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파기하게 되잖아요. 한쪽이 분명히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계약금을 다 날리든지 아니면 거꾸로 계약금을 2배를 물러주는 것이 법이지 않아요? 법이지 않아요. 계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지만 계약하셨어요. 그때 계약하셨다. 그런데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자꾸 자신에게 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며. 근데 나는 경수가 끊어져 가는데 폐경이 다 돼 가는데 언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폐경이 끊어진 여인에게도 잉태하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한다는 거야? 당신 지금 그렇게 믿는 거야? 아브라함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겠죠. 믿음이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끄러워. 얘기하지 마. 나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믿고 의지해보자 라고 하지만 갈수록 이게 세지는 거예요. 넘어가죠. 여자의 이 지속적인 잔소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한 번 이야기했을 때는 그거 아니야 여보 하지 마. 한 번 더 이야기할 때는 그냥 말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 나 한다. 그런데 안 돼 하지 마. 그런데 한 번 더 하면서 할 거야. 그러는데 이제는 얘기할 그것도 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 할 거야 이렇게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해서 물러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꼴이 났을 거라고 성경을 보면서 그 꼴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이구 니도 참 별 수 없는 남자지. 근데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됐을걸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사실상 버려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혼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하죠.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아니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최근 인정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당신 결혼 안 했지만 그 사람이랑 10년 이상 동거하고 경제적으로 한 구성원을 이루어 살았으면 나중에 상속을 받을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주는 추세예요. 또한 그 사실적 이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뭐냐면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완전히 따로 나누어져 가지고 개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돈은 자기들이 번 돈 자기들이 따로 쓰고 이게 이제 사실 이혼 그런 관계, 심리적인 이혼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언약과 계약에 있어서 그 상태였어요. 하나님하고 언약 계약을 완전 파기해버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파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변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계약을 파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계약을 맺으실 때에는 그 계약을 파기하면 죽는다라고 계약을 맺으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런 거죠. 아까 전에 16장의 마지막 절과 17장의 1절 사이가 13년의 간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이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럼 그 시간의 차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13년이 보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1번이에요. 객관식 1번. 하나님하고 별반 차이 없었다. 물론 86세고 96세였으니까 86세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지속해서 99세까지 왔다. 1번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 네. 아무 문제 없었다.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동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긴 사람하고 그 약속을 어긴 이후에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약속했는데, 계약에 가까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제 어겨버린 거예요. 어겨버린. 그럼 그 어긴 이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먹서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풀지 못한 답답함들이 있겠죠. 물론 용서를 빌고 그 용서에 이 화해를 요청해서 함께 하면 그건 해결되지만 문제는 이건 하나님하고 언약의 파기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상태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탁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인격이 없지 않는 모든 것에 다 초월하신 분이 아니세요. 사람도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기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 약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찾아와서 그 인간에게 약속하고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이 파기됐다. 그런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느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일단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친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으시다고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13년 이상의 간격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루 전까지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삶의 형태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 않네. 제가 옛날에 한때 속했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을 양육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기도를 늘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잘 다듬어 주셔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셨대요. 저는 그분을 뵙지 못했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그분을 좋아하셔서 자신의 영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하시고 그분에서 겪었던 이야기, 에피소드들을 설교 중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기도를 한참 정말 열과 같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자식들이 너무 속을 썩이더래요.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권사님은 놀라운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는데 자식들이 너무 신앙도 신앙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사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한날은 너무너무 참기가 힘들어가지고 자녀들을 다 같이 있었대요. 있는데 거기서 혈기를 한번 내셨다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막 이러면서 뭐 분노 폭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했는 거 들춰내고 막 성질도 부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억압된 분노가 확 한번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하나님 기도 시간이 돼서 하나님 하는데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전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굳건히 계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열과 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혈기를 한번 부리고 혈기 부린 날 저녁에 딱 기도
자리가 되어 시간이 되어서 기도 처소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말이 그래요. 어저께까지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실종되신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날 뭐 기도하니 이제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안 계시니까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됐대요. 그 다음 날 되니까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낮에 혈기도 한번 부렸으니 얼마나 에너지를 썼겠어요.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하니까 둘째 날도 여전히 냉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그 공간 자체가 진공 상태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져 계셨는데 진공 상태인 거예요. 둘째 날이죠. 겁이 덜컥 나기 시작해요. 셋째 날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렇게 하기를 한 10며칠인가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도 안 계시고 기도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소위 기도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기도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가지고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싶어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지나가니까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기. 하나님에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잠깐 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절망감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려버리셨거든. 어떡하지?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네. 한때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했고 그도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치광이가 되었잖아요. 정신병자가 되고 의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절망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한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정말 하나님 내 죄가 뭔지 가르쳐달라고. 내가 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처음에는 그랬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죄를 가르쳐달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가르쳐달라고 막 하면서 하는데 거의 한 뭐 며칠 눈물 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 딱 하나님 진짜 거의 뭐 한 달여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맨 마지막에 회복될 때 다시는 혈기 부리지 마라. 사람의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딱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시더래. 그리고 다시금 조금씩 회복됐다라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 확 태워드리면 연기가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를 제 상상력이니 이것이 맞다라는 말이 아니라 상상력의 의도를 생각해서 연기를 확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거기가 막 연기가 이렇게 흩날리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바람이 한번 불면 연기가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연기가 위로 확 올라갔는데 바람이 이제는 그때부터 할 때마다 부는 거예요. 연기가 막 흩어지든지 아니면 옆으로 가든지 막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도 찝찝한 거예요. 뭐 제대로 안 됐네. 이거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어기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이 상태가 유지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고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도 않고 기도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도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다가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 역시 언약이에요. 언약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너희 혼자 두게 하지 않는다. 항상 내가 너의 옆에 있든 너의 앞에 있든 너의 뒤에 있든
너와 함께하고 너와의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지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찾아오셔서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훈계한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네가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나는 너의 삶에 간섭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얼마나 무서운 단절감입니까?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